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황준영 형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긴장하지 않고 맘 편히 올라왔다가 이 뒤쪽에 있는 강단 뒤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더 긴장되고 더 마음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 늘 나올 때마다 긴장되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 좀 특별하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텍스트를 좀 준비해 왔는데 제가 마치 읽듯이 간증을 하더라도 제 떨리는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떨리는 심정을 예전에도 비슷하게 느낀 경험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식장에 신랑으로 섰을 때 그 심정과 현재 심정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과하다고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좀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학예의 축하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일가를 또 이룬다는 부담 때문에 기쁨과 부담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물러날 수 없는 입장에서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난주 토요일에 신인 집사 공인 집회가 있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총 7분을 성도님들이 너무 극진하고 과분하게 축가를 해주셨습니다. 꽃다발과 또 뒤에 있는 커다란 현수막과 또 너무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또 사진 촬영, 또 성도님들의 연속된 좀 많이 감사 축하 인사들을 받으면서 전 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집사로 공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더 커다란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참 감사가 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같이 작은 형제에게 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때마침 집사 공리 집회에서 강용 자님과 강나경 자님께서 소원이라는 곡을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연주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위로와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원이라는 곡이 제가 당시 청년이었을 때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을 주었던 그런 찬송곡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사 내용 중에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라는 그 고백이 제게도 동일하게 나도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막연한 소원을 또 가졌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소원이라는 찬송곡처럼 참 야트막한 동산이 되어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정말 약한 형제인데 이런 제게 집사 후보로 어느 성도님이 추천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장로님으로부터 듣고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미팅 약속을 잡고 집을 나설 때 나보다 참 더 좋고 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그냥 거절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교제해 주셨던 분들이 강용길 형제님과 지금 앞에 계시는 황웅재 형제님이셨는데 조금 교제를 나누다가 적당한 때를 잡아서 거절의 의사를 비춰야지 이렇게 타임을 딱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제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분명히 어떤 성도님께서 새로운 집사를 추천하기 위하셔서 참 기쁜 고민과 또 기도 끝에 저를 추천해 주셨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의 기회를 주신 참 하나님의 뜻과 또 예스든 노든지 간에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답들을 제가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제가 너무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제해 주시는 장로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서 제가 어떤 태도로 응해야 될까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당시 교제하면서 제가 얻었던 답은 추후 집사로 쓰임을 받든 쓰임을 받지 못하던지 간에 이 선하신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실 게 있으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들을 때까지 저는 집사 후보로서 2년간 집사 교육 과정을, 또 그리고 실무진에 계시는 기존의 집사님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집사님들이 참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의가 봉사 가운데 참 유지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장로님과 집사님들뿐 아니라 이런 귀한 섬김에 동참하시는 또 귀한 성도님들 저희 모임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 또한 정말 주님께 너무나 참 감사가 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과 많은 봉사가 필요한지 그것도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곳 가운데서 홀로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필요를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먼 말치에서 서서 그 소식을 전해드는 입장 같았다면은 이제는 옆에서 구체적인 그 상황을 듣고 또 참 보면서 전해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감정들을, 생소한 감정들을 좀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참 무심하고 마음이 참 건조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번 가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되면 제가 참 무너지고 낙망하고 넘어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억들이 제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아내가 아기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셔서 제 아내 곁을 지켜주셨고요. 또 차가 부셔져서 어떤 이동수단도 없을 때 어느 성도분이 중고차를 그냥 저에게 건네주셔서 그 차로 또 값없이 제게 주셔가지고 그 차를 또 사용하게 됐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무급으로 이제 일을 오랫동안 벌이가 없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저 몰래 문고리에다가 음식에 담겨진 봉투를 걸어 놓으시고 또 가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를 참 대해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참 제가 주님 안에서 성도분들께 많은 사랑의 빛을 지었습니다. 그 빛의 대가를, 그 빛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성김이었기 때문에 제게 너무나 귀했고, 또 모든 걸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소중한 추억으로 제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받은 이 사랑의 온기를 저도 누군가에게는 동일하게 또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령 만약에 집사로 저를 부르지 않으실지라도 이 2년이라는 교육 기간 동안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온기를 잃어버린 저에게 따뜻한 불씨를 다시 지펴주셨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막상 집사 공인에 대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걱정이 좀 커져갔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이 집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제게 한 가지 문제라면 문제인 부분이 있었었는데, 보통 제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보다는 좀 더 많은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디모데 3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3장의 집사의 요건 가운데서 제게 만약 적용을 한다면 이 해당 요건 안에서 내가 몇 가지가 제게 해당이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것, 술을 먹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인 것. 너무 확실한 건 세 가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제가 도덕적으로든 인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제가 참 집사의 직분을 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또 실무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특출난 능력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실수 또 많은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찾게 되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제 안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자신이 없어서 그때 형님들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형제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으셨었는데 형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야. 주님의 성도를 통해서 형제가 집사가 되든 아니든 놓으라고 하실 때까지 스스로를 먼저 주장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좀 차리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사라는 중책을 거절할 좀 비겁한 명분을 또 찾고 있지 않았나,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에 좀 제 자신도 부끄러웠고, 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한 척은 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제 구매에 맞게 해석하고 너무 섣부르게 결론을 지으려고 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에서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주목하는 두 분의 성경의 인물이 계십니다. 바로 모세와 기도원이라는 인물들이신데요. 당시 때마침 제 막내 아이가 주일 분반을 진행할 때 제가 같이 그 분반을 같이 돕게 되는데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한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타되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를 자신에게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예배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또 가끔 힘이 들거나 무언가 어려운 도전이 제게 다가왔을 때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푸석하게 말라 생기가 없는 떨기나무처럼 늙어버린 모세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단 하나의 참 가능성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원대한 가능성과 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역시 불가능이란 것은 참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참 단점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제 자신의 힘을 의뢰하려고 했던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사기 시대의 기돈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참 용기가 없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한 두 가지 표적을 구하고 그 두 가지 표적에 대한 증거의 이루어짐을 보고 난 이후에는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참 주저앉지 않고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결착에 대해서 제가 예스든 노든 나는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참 난 기다리면 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의 응답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참 주님의 응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결론에 대해서 그 고민들이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냥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도 들어지고, 제게 능력은 없지만 참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무모한 용기가 제 안에 좀 생기는 걸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와 기드온은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막연히 또 끌려가거나 또 떠밀려 가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참 경험하면서 이전에는 완성된 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처음에는 좀 덜 단단하고 약하고 또 더 많은 걱정이 참 많고, 사실 성도님이 보실 때에도 제가 참 부족한 분이 참 많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과 소원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이 부르심의 결단 앞에서 저라는 사람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하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집사로 공인받기까지 제 심정과 주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들을 이제 두서없이 간증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족한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맡겨진 이 직무들을 참 늘 선한 동기와 성실함으로 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